따라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장막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 성도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 이런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걸 몰라요. 오늘 성경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따라합시다. 보니. 봤단 말입니까? 안 봤단 말입니까? 아니, 성경 읽어놓고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가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이 천국을 보니까 아름다운지, 4절에 보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저주가 없다. 11절에 이하에 보면 황금 보석 수정으로 다이아몬드로 꾸며진 그 하늘나라. 그래서 이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여자의 일생에 가장 꾸미는 시간이 신부 화장 때지요. 예식장에 나갈 때에 얼마나 꾸미고 바르고 찢고 뽑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천국을 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을 세상의 것으로 자기 딴에 표현을 잘해도 1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죠. 세상의 것 가지고 저 천국을 갖다가 표현을 다 못해요. 예를 들면 부산 바닷가에 사는 물개가 하루는 부산 가까운 섬에 이렇게 바위에 올라보니까 부산이 얼마나 찬란한지, 밤에는 막 불이 바짝바짝바짝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까지 불이 막 환하게 켜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막 쇳덩어리가 막 지나가지, 막 차들이 그러면 지나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바다에 가서 고기들을 모아 놓고, 야 봐라 내가 오늘 육지라는 거 봤거든. 그러면서 조개를 갖다다가 막 층층이 쌓아가지고, 이게 빌딩이다, 빌딩. 미역줄거리 막 모아가지고 뭉쳐놓고, 이게 열차다, 열차. 여러분, 미역줄거리 뭉쳐놓고 그 열차하고 포인이 됩니까? 조개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고층 빌딩하고 포인이 됩니까? 자기 딴이나 쉽게 최대한 설명한다고 한 것이 그 정도요. 사도 요한이가 천국을 보고 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표현을 잘한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아름답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앙인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당신 천당 간다 하면 좋아하는데 지옥 간다 하면 뭐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천국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고 가끔 박영문 성도 같은 사람도 천국을 보고 와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태국의 유명한 스님이 죽어가지고 지옥을 구경했는데 석가가 지옥에 있고 태국에서 총격받는 스님이 죽었는데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오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미안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천국을 바라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첫째는 죄 없는 자는 들어가고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자,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는데,
8절에 나오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천당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됨을 말씀했어요. 세상 구경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제주도 구경할 수 있고 미국도 구경할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돈으로 갈 수 있었다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부자 영감은 지옥에 갔잖아요. 본문 8절에 이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초를 당하는 것을 멸망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를 짓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계속해서 흉악범이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냐? 돌이킬 회 고칠게. 지옥의 길, 지옥의 길을 가던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고칩니다. 그 길을 이래서 누턴하는 거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예수 믿지 않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어야지. 계속 세상 길로 가면 멸망이지요. 지옥길을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길에서 교회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흉악범 오만 가지 죄를 짓고 미워하고 간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를 재미있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요새 사람들은 애인이 뭐 둘 있니 셋 있니 자랑하지요. 애인 없으면 등신 바보라 그러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코를 끼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사형장에 사형받으러 가는 사형수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부르짖는다면 집행관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국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다고. 왜 많은 사람이 가기 싫은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만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누구라도 죄는 달고 회개는 쓰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깨일 때에 선악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죄는 달콤할 수 있어요. 죄는 달콤하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쓰다 그랬어요. 회개가 괴롭고 쓰고 어렵지만은 회개할 때에 살게 되는 거예요. 명장염 걸린 사람이 수술을 받는 것이 아프지만은 수술 받아야 살지 수술 받지 아니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계속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힘쓰는 자는 들어가고 힘쓰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친노를 당하나니 친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고 계명을 안 지켜도 죄를 지어도 천당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국은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고 회개가 되죠. 현재 구원은 진행형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타락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과거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된 거죠. 요단강은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올인하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과거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하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물심판 받을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데 세상 사람도 노아 영감을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노아를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 물심판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고 수고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면서 사는데 세상에서 먹고 자고 노력해도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가는 것만 아니고 젊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준비해서 언제 부르실지라도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데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지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상속받을 수가 없고 지옥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얻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이집트의 임금자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임금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힘써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는 힘써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걸 우리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자는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당시 요사이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되지요. 공회의원입니다. 낮에는 바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은혜 받고 돌아가서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에 많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물과 성령,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면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소명, 교회로 불러요. 누구를 통하든지, 일가 친척을 통하든지, 병들어서 나오든지, 사업에 실패하고 나오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교회로 부르세요. 소명하신 다음에는 거듭나는 중생,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나게 돼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중생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예수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그 다음에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입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계란 그대로 가지고는 모이를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화가 되면, 땡가리가 되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조금 날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것이 이 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듭난 자가, 새 사람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백성은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불법을 행하면서도 선자 노릇했다는 말은 교회 직분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교과서 성경 말씀 주셨어요.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2배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어요. 개미는 누가 명령하는 것이 없어도 자기 할 일을 자기 하고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개미는 민물의 짐승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가정의 법, 교회의 법, 국가의 법을, 회사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법을 자꾸 위반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천국 가서도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죄를 가지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힘쓰는 자는 들어가고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는 들어가가지고 거듭나지 못하면 못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천국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